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환경들이 자주 바뀌기도 해요. 마침 지금 대통령이 바뀌는 것처럼, 또 전쟁이 일어나서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 가지 환경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그때마다 마음의 소원들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환경에 적응을 하려고, 또 그 환경을 극복하려고 소원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때마다 소원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질 때, 지금은 우리가 건강이 참 중요하다. 코로나 시대의 환경 때문에 건강의 기도를 항상 평소에도 많이 해왔지만 지금처럼 건강에 신경을 쓰는 시기도 많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경제에만 어떻게 하든지 집을 살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많았던 사람들도 그래도 건강이 우선이다.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또 이 건강하게 살아서 삶의 질이 좀 높아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환경들이 기도의 제목, 우리의 소원들도 그때마다 달리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더듬어 보게 됩니다.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늘상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들도 건강하게 있는 것 자체가 또 감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건강하고 그리고 아무런 그런 사고 없이 살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지금 같은 우리가 이제 이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는데, 특별히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나라가 혼란하지 않고 잘 이렇게 정권이 이양이 돼서 우리가 평안하게 좀 살 수 있는 그런 정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눈앞에 보이는 아주 작은 부분에서 기도하는 분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들에게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40일 동안 그들과 동행을 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고, 그리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뭘 물어봤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로마의 속국으로 지배를 받고 자유를 박탈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이런 겪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그들에게 소원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그렇게 그들의 소원들이 억눌려 있던 그 소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표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짓밟히고 그동안에는 억울한 것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는 그런 마음이 묻는 질문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는 말을 합니다. 자,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해방되기를 원해서 그것을 놓고 예수님 지금입니까? 라고 묻는데 반해서 거기에 예수님은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어떤 면에 보면 굉장히 섭섭함을 느낄 수 있는, 그거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고 묵살당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그 소원들은 예수님에게 대하여서 무시당하고 묵살당하고 어떻게 나쁘게 생각하면 기가 꺾이고 아주 짓눌리게 한 것처럼 그 너희들 알 바가 아니야.
너희들 생각할 것도 아니고 그거 너희들 할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께서 하는 거지. 너희들은 오직 성령 받아야 돼. 이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생각의 차이에서 왔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은 많은 부분의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생각, 주님을 향한 소원, 주님을 향한 어떤 그런 꿈들이 주님의 생각하고 전혀 이렇게 맞지 않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원이 주님에게 무시당하고 묵살당하고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업신여김을 당할 그런 부분에서 올 수 있는 것은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을 놓고 우리는 가타부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살아온 흔적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또 나오는 기도가 소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에게 맡기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성령 받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됐으니까 너희들이 틀렸다. 너희들의 생각이 그 생각밖에 안 되느냐?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이렇게 그들을 완전히 뭉개드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생각을 어느 쪽으로 약간 지금 맡기는 일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을 보는데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거지 내 권한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각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을 하는 거 아니 하나님에게 좀 맡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그것을 맡기면서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내 하는 너희들에게 할 말은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월권을 하거나 하나님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해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보죠.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너희들의 소원이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도 있고 너희들이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너희들의 생각과 내 생각은 너무나 다르다고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예수님 자신이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 결론은 하나님에게 맡기는 부분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을 해오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예수님은 공감을 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와 시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시기,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그 시기는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초점을 맞추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먼저 찾기도 하고 환경을 어떻게 바꿔보려고 노력도 하고 그렇게 하는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거론합니다. 하나님에게 좀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들의 마음을 잘못된 생각일 수 있을 수 있고 생각의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 쪽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흔히 오늘 우리가 건강 때문에 많이 힘든 분들은 하나님 건강에 치료할 때가, 건강이 회복될 때가 지금 이때이니까라고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을 기도하고 소원할 때 하나님 응답받을 시기가 지금이십니까?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의 세계도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금년에는 이 물질의 세계를, 부채를 다 정리하고 이거 뭔가 참 자유를 주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에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나아갈 길을 열어줄 때가 지금입니까? 좋은 만남을 만나서 가정을 이룰 때가 지금입니까? 자녀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길을 열어주실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 다시 한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속되는 반복되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침범하기를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앉고 일어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지선 전도사님 간증을 새롭게 하소서인가 거기에 나온 걸 잠깐 듣고 왔는데 마음이 너무 뭉클했고 정말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너무 감사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려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이 고맙고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믿음으로 잘 견딘 것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또 그런 것들이 방송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을 집중하게 되고, 이렇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이제 이지선 유리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어머니는 서울에 와서 대전에 계신 분인데 서울에 와서 재혼을 하고 엄마에게는 배신감을 당하고 아버지는 이렇게 혼자 지내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힘들게 하고 엄마한테 전화했다고 머리띠를 잡고 그래가지고 이제 늘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배신감과 죄책감과 막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새벽 기도를 갔는데 이분이 대전에서 이제 좋은 선생을 만나서 독일에 유학 가기로 비행기 티켓까지 다 끊어놨는데 새벽 기도를 하고 싶더래. 그래서 100일을 채우고 365일을 새벽 기도를 채우는데 비행기 티켓 끊은 줄 몰랐던 거야. 유학을 가야 되는데 그걸 깜빡 잊어버리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고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어떤 날은 불덩이가 막 자기를 향해서 불덩이가 오고 있는데 막 도망을 간 거예요. 이리 도망가고 불덩이가 오고 있을 때 차를 타고 어깨가 너무 아파서 이렇게 하나님 어깨가 너무 아픕니다. 그럼 어깨를 하나님이 싹 주물러주고 그래 치료가 되고, 그래 독일에 갔다 오신 분이 대전 시립단 이제 거기 취직을 하려면 어려운데 자기는 독일 유학도 안 갔다 왔는데 거기에 가서 합격이 된 거예요. 공무원으로 되고. 그런데 이제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누구에게 자꾸 집중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마운 거야. 그게 너무. 그 아이가 젓가락을 이렇게 목욕을 시켜서 내보냈는데 그 아이가 온몸에 이렇게 물이끼가 있는 데서 이 코드에다가 젓가락을 2개 꼽아가지고 아버지가 드럼을 잘 치는 분이니까 그 숟가락을 가지고 드럼 치는 숟가락을 가져다가 전기 코드에다가 꼽아가지고 온몸이 그냥 타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어머니한테 불평,
아버지한테 불평, 다 불평만 있는데 1년 365일 동안 회개만 했다. 회개만. 그래 그분의 찬양을 들어보면 뭔가 내 마음이 녹아나고 뭔가 조금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런 나름대로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이분은 죽으려고 몇 번 발목을 걷기도 하고 그래서 늘 죽을 것만 생각하고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다 해결된 거예요. 전부 다. 결혼하게 되고 아이를 둘 낳아 살고 모두가 해결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 고백한 게 뭐냐면 내가 태어난 것도 내가 자라는 것도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도 안고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때와 기한은 그분의 손에 있어요. 내가 잘 되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도록 예수님은 때와 기한은 주님에게 기다리라. 그러나 너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00세 때에 이삭을 낳았는데 그 사이 25년이라는 이 사이에 믿음을 가지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중간에 여자 한 사람을 들였어요. 그래서 그 여자 한 사람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이름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스마엘 사람들이 세계에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해결권을 가지고 지금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왜 75세에 하나님이 말씀을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기다리지를 못했느냐? 현실적으로 보니까 부인은 경수가 끊어졌죠. 아이를 낳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 그래서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한 여인을 둔 바람에 결국은 이제 그 아이까지도 내쫓고 이런 문제가 우리는 알고 있는데 성경에 우리가 이렇게 기록한 것을 봅니다. 창세기 16장 15절 읽어볼까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고 또 성급하게 실망을 하고 성급하게 좌절하는 이유가 다 어디 있느냐면 때와 기한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믿고 기다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좌절하게 되고 결정하게 되고 틀렸다 그러고 이제는 인생이 끝이다 그러고 이렇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와 기한은 하나님에게 속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니 그분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시니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해라. 이제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도 보면 예수님에게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자, 베드로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를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실 때, 지금은 내가 이해할 때, 지금은 내가 참을 때, 지금은 내가 양보할 때, 지금은 내가 때로는 손해볼 때, 지금은 내가 지금 억울함을 당해도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내가 견딜 때 이 때를 잘 파악하지 못한 사람이 뭐냐면 좀 다혈질하고 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뭐 너무 말이 좀 빨리 튀어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은 좀 생각 좀 안 하고 있는데 막 이 사람은 툭 튀어나와가지고 예수님 저는 다른 사람 다 도망가도 난 도망 안 가겠습니다. 목숨 걸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네가 나를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이 베드로는요 천방지축 같아요. 때로는 생각 없이, 때로는 뭔가 좀 순수한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좀 절제되지 못한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보는 거죠. 몸에 열이 많은 사람 있잖아요.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은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툭툭 튀어나오니까. 또 열이 좀 적은 사람은 속으로 병이 될 수 있으니 또 조심을 해야 돼요. 근데 열이 많든 뭐 성질이 급하든 또 성질이 뭐 느긋하든 간에 항상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면 좋으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에 좀 우리가 좀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도 알고 또 참을 줄도 알고. 할렐루야.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성질이 얼마나 급했느냐,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잡혀가실 때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서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들을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알고 그 길을 가는 것이 뭐냐, 십자가의 길인데, 중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호하고 싶고 예수님에게 피해를 주는 자를 막아보려고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다. 이제 이것은 예수님을 도와준 것 같지만 사실은 도와준 것은 아니죠. 방해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성질 급한 사람들, 하나님에게 맡기지 않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든 것을 움직인다고 사람들에게 초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순간적인 생각들, 순간적인 행동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어떤 그 시기를 많이 좀 이렇게 놓칠 수 있는 그런 연약함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53절에 보면 내가 지금 12군단 되는 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하나님 앞에 구하면 얼마든지 하늘에 12군단이 내려올 수 있는데 내가 그거 사용하지 않지 않느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남의 돈 벌기 쉽지 않고 한 달 이렇게 월급을 받는 것도 남의 돈 이렇게 벌기가 그래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과 사람이 부딪혀서 속상한 것도 그것도 참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뭐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코로나가 지금 이런 뭐 조금은 좀 우선해졌다고 그러지만 이런 전염병이 왕성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초점을 잘못 맞추면 어떤 일이 벌써 발생하느냐.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짜증내게 되고. 그러나 초점을 잘 맞추면 감사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에 모든 우리나라 해방을 원하는 그 마음을 모아서 우리나라가 이제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에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 때를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수록 우리는 지금 많은 생각들이 단순해질 수가 있고 지금 많은 감정들이 해소될 수 있고 많은 상처들이
하나님에게 집중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염려와 근심이 줄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답답한 마음도 왜 저렇게 잘 못하냐고 그런 원망하는 마음도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사람이 좀 단순해지고 좀 느긋하게 기다릴 수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느냐? 우리 방금 읽은 말씀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을 한마디로 묶고 말하면 너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하라는 말로,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이 권능, 디나미스라고 하는 이 말은 능력, 힘, 큰 세력을 의미하는데요. 군대에 큰 세력이 있는 힘처럼 군대는 전투력이 있잖아요. 정치하는 사람에게는 정치력이 있어요. 근데 그 정치력 뒤에는 세력. 많은 군대 인원들, 많은 정치 세력들, 오늘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세력, 성령의 능력의 세력이 함께하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생각의 차이라고 말했잖아요, 제가. 이게 별로 여러분에게는 와닿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 갭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지금 당장에 풀어야 될 문제, 염려, 당장에 해결해야 될 부채, 당장에 어떤 문제를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각이 많이 집중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맡기고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게 왜 와닿지 않느냐? 왜 그것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고 그것이 내 머릿속에 받아들이지 않게 되느냐 하면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너무 거리가 멀어서 그래요. 어느 정도 주님의 생각과 근접하면 이 말씀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고 내 가슴에 들어와요. 그렇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신다는 말이 뭡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맡기고 복음을 전하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에게 주신다.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부도 주고 건강도 주고 수도 주고 부귀영화 모든 걸 주었던 것처럼, 근데 우리의 생각은 내가 손을 잡아야 내 것이고 내가 이렇게 만드는 것만 내 것이지 내 손을 벗어난 것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생각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우리 그 이지선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 고아로 큰 집에,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어릴 때부터 큰 집에 살면서 얼마나 식모살이를 하고 이제 부모가 이 아이를 키우지 못하니까 어릴 때 이혼을 하고 이렇게 헤어진 바람에 아버지는 아버지 있지만 아버지 구실을 못하고, 그래서 이제 큰 집에 가서 이제 저 부지를 사는데 먹는 것도 차별받고 잠자는 것도 차별받고 완전히 큰아버지한테 상처투성이에요. 그런 이 마음의 상처들이 언제 풀렸느냐 하면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의 숙제들이 다 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새벽기도였더라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교회, 그 다음에 집, 그리고 합창단, 대정시립교향단, 합창단, 교회, 집, 요 세 군데 왔다 갔다 하면서 늘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기도할 때 그러면서 그 문제들이 해결됐더라고요. 오늘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말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주님이 함께해서 전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전도하는 자에게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는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하는 자에게는 말하는 힘도 있어야 되죠. 또 상대방이 들을 힘도 있어야 되죠. 그 상대방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 상대방 안에 들어있는 악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죠.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가치관을 설득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뭔가를 좀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치료해주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근심의 걱정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전도자에게 필요하다면 전도자에게. 그래서 이런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이 오시면 되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그래서 성령이 일하시는 현장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전도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전도하러 가지고 나 혼자 가면 뭐 할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해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찍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성령이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서 두려웠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나서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 말이죠. 그 문제가 있다는 말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성령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도 얻는 거예요. 그곳에서 성령이 나타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지금은 이제 은퇴를 이제 하셨다고 이제 이야기를 은퇴를 했다고 하는데 동생이 이제 그 무당 귀신을 받아가지고 무당이 된 거예요. 새벽기도 나와가 저랑 같이 이제 신학을 하면서 밤새 공부하고 이렇게 새벽에 그래도 새벽기도는 안 놓쳤으니까 새벽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저랑 같이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그 순간에 누나 집에 자고 있던 동생 안에 귀신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 집에 잠을 못 재우는 거예요. 그리고 뿔뚝 일어나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그 새벽에 우리는 기도하고 있고 뿔뚝 일어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어디로? 누나 집으로. 이제 친구하고 동생이 이제 연산동에 부산의 연산동에 같이 살고 있었는데 연산동에서 양정동까지 가려면 시간 꽤 걸려요. 그런데 그 새벽에 귀신이 발작하니까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다.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 보니까요. 한국의 공식적으로 무당들이 돈벌이를 하고 있는 무당들이 60만이라 60만. 이런 기독교에서 말한 게 아니고 정치인들이 통계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목사님들이 기껏 해봤자 1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얼마 안 돼요. 전도사까지 합해가지고 한 10만 명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무당들은 지금 60만이 무당들. 그분들이 그냥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전도자에게는요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문제 있는 자들에게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능력이 전도자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자와 함께하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그 자리에서 일을 하셔야 돼요. 성령이. 그러므로 전도자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뭘 지금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할 바가 아니고 너희는 전도할 때 성령이 나타나서 일하도록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와서요, 설교가 무슨 설교지 하고 들리는 거 있잖아요. 그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찬송할 때요, 뭔가 찬양이 되고 뭔가 좀 은혜가 되고 마음이 뭉클한 거, 눈물이 나고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찬양하면 내 눈에서 눈물이 나고요, 뭔가 가슴이 뭉클해지고 말씀을 들으면 뭔가 무슨 말씀인지 들리는 거 누가 합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모든 부분에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예배할 때도 무엇을 하든지 항상 성령님은 동행해야 됩니다. 진실한 회개는요, 성령이 도와야 돼요. 말씀을 깨닫는데도 성령이 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느냐? 성령을 기다리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내가 성급하게 말을 하고 성급하게 행동을 하는 것보다 성령이 운행하기를, 성령이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요엘서 구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부어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성령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성령을 기대하는 마음, 성령을 기다리는 마음, 성령이 오면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남종과 여종에게 막 물 붓듯이 부어 주심하고 하는 이 약속을 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최종적인 신앙의 성자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 성자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요, 어떤 말로 이해하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지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면 몸이 덜덜 떨고 진동이 일어나고, 그것도 맞아요. 뒤집어지고 막 엎어지고 파르르 그냥 사람이 까무러지기도 하고 거기에서 이상한 말들이 나오기도 하고 다 맞아요. 그러나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왜 그러냐? 계속해서 충만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은혜될 때는 괜찮은데, 뭔가 기도 받을 때는 괜찮은데, 요요 현상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성령의 충만, 지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설교하는 시간에도 목사도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설교를 듣는 지금 여러분도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그 사람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그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능력 있게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참 많이 부족하지만 사실은 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고, 제가 이제 시골에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도회에 와서 공부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제가 막 표시를 내고 나 너무 힘들어, 좀 도와줘, 이렇게 별로 많이 하는 어떤 습관이 안 됐었어요. 노예 이제 우리 목사님 중에 이병삼 목사님 한 분은 저희 교회에 왔더라고. 은퇴하신 분인데, 오 목사님은 저쪽에 사막에 내놔도 살아갈 사람이라고. 저는 평생 그런 말 처음 들었어요. 자기가 노예에서 가만히 지켜보는데, 지켜볼 때 오 목사님은 어디를 내놔도 살 것 같다고. 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내놓고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좀 의지하려고 노력했다. 기도하려고 힘을 썼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말을 하는 그런 자세를 갖추려고 좀 힘을 쓰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병선 목사님이, 오 목사, 그때 강도사님 왜 그 부천중앙교회 성도를 이쪽으로 데리고 왔냐고 막, 그래서 노예에서 지금 목사 안수도 안 주려고 그러는데, 예? 그 목사님이,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오강도사 목사 안수 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왜 교인을 빼왔어?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죠. 남편은 이제 그 교회로 가고 부인은 화장품 가게를 하는데,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부인이 와서 기도해 준다고 잠깐 온 적이 있는데 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럴 때도 제가 성격이 그랬나 봐요.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목사님 저 그런 사실이 없는데 오해입니다. 제가 그렇게 풀지를 안 했어요. 그건 하나님에게 맡기고, 제가 안 그랬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그 목사님이 아마 괜히 한 건 아니다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그 하장포한 그 집사님이 지금 역곡 쪽에 살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목사님하고 저하고 내기하자고. 목사님들 이 건물을 사고 자기는 화장품 하는 그 가게를 사고. 근데 지금 한 30년이 지나서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이런 개인의 역사는 너무너무 차이가 나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을 기다리시고 성령의 그 흐름을 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느껴야 돼요. 성령이 어느 곳에서 일을 하고, 성령이 일하는 곳을 찾아가고, 성령이 움직이는 곳에 같이 움직이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오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죄를 거부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깨닫게 하는 일을 합니다. 성령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은, 예를 든다면 예배 드릴 때 집중이 안 되는 자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인지 들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좀 받으셔야 돼요. 그냥 가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를 손을 요 정도 올려가지고 보시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다시 하겠는데 손 잠깐 내렸다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걸 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 여기에 건강을 도와주시고, 여기에 물질을 도와주시고, 여기에 내가 성령 충만 받고 싶은 여기 도와주시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여기에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한번 손을 다시 한번 이만큼 올리시고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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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영적인 실험을 하는 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사탄과 실험을 하고 영적인 이 삽과 싸움을 하고 영적인 줄다리기를 하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달아 보면 지금 어떤 우리의 영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곳에도 성령이 일하시고, 오늘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도 성령이 일하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현장에도 성령이 일하실 때 성령의 흐름을 타라는 거예요. 성령의 흐름을 탈 때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해져서 우리가 하는 일에 그런 소득이 생긴다. 소득이. 그래서 다니엘서 9장 9절에 보면 다니엘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여러분, 성령의 흐름은 기도하는 곳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 받는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전도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성령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성령이 가는 곳이 어딘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은 전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전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은사를 주실 때에 성령 하나님은 전도의 현장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전도와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소원이 전도와 연관이 되어 있을 때 성령의 흐름을 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말씀 가운데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가슴에 찔리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깨닫게 하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설교를 할 때 그냥 지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두드리기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사님 안 오셨는데 금단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시고 옆에 교회에 가셨다고 그러더라고. 오늘 머리가 아파서 못 오신 것 같은데, 목사님 그 옆에 교회를 이제 아내하고 같이 갔는데 도대체가 설교가 귀에 하나도 들어오질 않아서, 그것도 예배가 2시 가까이 마쳤는데 천료역정을 하더래. 천료역정을 1시 반인가 2시 가까이 예배를 마쳤는데 도무지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더라. 그래서 멀더라도 이리 오겠다고 이제 오신 분인데, 아무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설교를 잘한다고 들리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은혜가 되니 안 되니 그러지 말고, 여러분 결국은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내가 오늘 여기 말씀한 대로 말씀이 방망이로 내 가슴을 두드린 것처럼 찔리기도 하고, 여러분 때로는요 사단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찔림을 주지만 성령은 우리를 찔림을 주시는 것은 회개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찔림을 주는 거지, 사단처럼 우리를 완전히 포기하게 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게 해서 찔림을 주는 것은 아니죠. 방망이를 치는 것은. 사도행전 오늘 1장 8절에 보면 성령은 우리에게 방향을 잡아줍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의, 방향이 그렇게 돼 있어.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성령의 흐름은 퐁당 돌을 던지라. 누구 몰래? 누나 몰래 돌을 던져라. 왜 누나 몰래 그랬을까요? 누나는 옆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동생은 장난을 치고 싶어서 물에다가 돌을 퐁당 던질 때에 그 돌을 던지는 자리는 저 먼 곳에 있는데 그 파장이 누나의
빨래를 하고 있는 누나의 손등에 파장이 와서 닿는 것처럼 가까운 데서 시작을 할 때에 점점 이렇게 퍼져나가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흐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부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파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파장이 일어나고 이웃까지 넘어가고 여러분 친구들에게 파장이 일어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저 자신의 숙제를 푸는 거예요. 먼저 내가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게 되어지면 그게 바로 교회 부흥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느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 주님의 명령인데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되 끝까지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필수입니다. 필수. 복음을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복음을 이렇게 부득불할 게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여기 말하면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님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이라 그래요. 한 이야기를 하고 예화를 들고 말씀을 마무리를 합니다. 어떤 의사가 있었어요. 간증을 했습니다. 개인병을 열었어요. 병원이 참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저녁에 그동안에 낮에 벌어들인 돈을 딱 갖다 놓고 신발 나가면서 하나 둘 돈 세는 게 낙이었어요. 돈 세는 게. 오늘은 몇 장이다. 오늘은 얼마 들어왔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책상에서 돈을 쭉 쌓아놓고 이렇게 열심히 돈을 세고 있는 이 의사 선생님에게 갑자기 머리를 탁 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내가 뭐라고 말을 드릴 수 있을까? 저요 환자들을 돌보고 돈 세알리다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 해도 될까? 그 순간에 머리에 방망이로 맞은 것처럼 너무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책상에 머리를 조아리고 뜨겁게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에게 생각 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는데 다니엘서 12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안 떠오르네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비치리라. 자, 이게 이제 책상에서 충격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한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이렇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되는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아가지고 그 이후부터 이제 환자를 돌보면서 잘 지극정성을 해서 환자를 잘 돌보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병원도 잘 되고 돈도 잘 이렇게 벌었지만 한 가지에서 추가된 게 뭔가 하면 환자를 다르게 본 거예요. 전도할 생각으로 환자를 본 거야. 전에는 돈 벌려고 생각을 봤는데 이제는 이 환자를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전도해서 이 사람을 구원시킬까? 그러니까 지극정성을 다 쏟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자세가 겸손해지게 되고 자세하게 친절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전도도 하고 물질의 복도 받고 이렇게 해서 의사 생활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가야 되죠? 하나님이 뭐 하다 왔냐? 손사까지 또 뛰어다니다 왔습니다.
여기저기 이사만 다니다 왔습니다. 뭐 하다 왔냐? 네, 걱정 근심만 하다 왔습니다. 뭐 하다 왔냐? 돈 벌다 왔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성령의 권능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마음 가져봅시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성령의 어떤 그런 능력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기도해서 능력 받아가지고 우리 복음 전에서 이 교회가 우리가 금년에 좀 이렇게 가득 찬 그런 축복을 좀 받아 누려 보십시다.